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엊그제부터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또 가족들과의 만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함께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와 사랑 넘치는 복된 또 귀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몇 년 전에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바꾸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과를 보니 첫 번째 질문,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남자들의 28% 그리고 여자들의 13%만이 외모에 만족한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바꾸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자의 94%, 여자는 99%가 바꿀 수 있다면 외모를 바꾸겠다 혹은 바꾸고 싶다 라고 답했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겠죠. 19세기 후기 인상파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여러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지만 특히 자화상을 많이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고흐뿐만이 아니라 자화상을 그린 화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최소 35편 이상의 자화상을 그렸으니 좀 특별하긴 하죠.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왜 그는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을까요? 자기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후대에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을까요? 오늘 이렇게 사진을 보면 좋은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고흐 자화상 치면은 여러 개 나옵니다. 그의 자화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봐도 고흐가 그런 정도의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동서양의 미의 기준이 다르다고 해도 솔직히 그리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자화상을 그렸을까요? 놀랍게도 알려진 바로는 그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모델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델을 구하려면 당연히 모델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모델 삼아서 초상화 연습을 했던 것이죠. 이 가난한 고흐에 대한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종이를 살 돈도 넉넉치 않아서 종이 앞뒷면에다가 다 그림을 그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유럽의 갤러리에는 고흐 작품을 전시할 때 보통은 벽에다가 그림을 붙여놓죠. 그런데 거기는 고흐 작품은 천장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작품을 걸었다고 합니다. 앞뒷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화가 고흐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흐 작품 한 점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돈으로 약 430 정도? 네, 430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430억 원입니다. 그런 거장도 옛날에는 종이 살 돈도 없고 모델료도 없어서 자기를 모델 삼아서 자화상을 그렸다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만일 지금 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거울 속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얼마 전에 한 걸그룹 멤버가 예능 프로에 나온 걸 봤는데 본인 얼굴을 거울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른 출연자가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화장을 풀로 하면 좀 괜찮네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 또 묻기를 화장을 다 지우고 거울 보면 어때요? 그랬더니 거울을 부셔버리고 싶어요 그러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많이 가진 사람이든 덜 가진 사람이든 가방끈이 긴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막론하고 자신의 무능력과 무존재감, 보잘것없음 이런 것들을 내가 느낄 때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비단 외모뿐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심지어 내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아니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한 이런 불만족과 열등감을 벗어나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요, 결코 세상적인 조건과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열등감과 우월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 그러실 것입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보다 적게 가지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새 우월감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한 이 둘 사이에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 둘 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자기 사랑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뒤로 좀 가셔서 14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오묘하고도 놀랍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고 신기하게 지으셨을까? 참으로 감사하다. 다윗이 감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라는 존재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에 툭 던져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흙덩어리 대충 이렇게 뭉쳐서 땅에 휙 던져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나를 지으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느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기묘하심이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I am wonderfully made 라고 합니다. 원더풀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심히 기묘하게 원더풀하게 지어진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께 있어 나는 그런 존재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뭐가 감사합니까?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고 놀라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료하고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간절한 기대와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안고 보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결단도 하고 소망을 갖죠. 꿈을 갖죠. 아기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만족치 못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기를 학대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떤 기대와 꿈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켈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올해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여호와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을 읽었지만 뒤에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아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이 사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무엇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통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 동침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알다, 야다라는 뜻이 대략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는 He does not know her 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녀를, 마리아를 알지 못했다라고 번역해요. 알지 못했다. 즉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 저 사람 알아. 나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아는 것과 부부가 서로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아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즉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잘 알듯이 그렇게 몸으로 겪어보고 체험으로 아는 그런 온전한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하루하루 우리의 입술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5번이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윗처럼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알고 계시는 것 같나요?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아픔, 걱정, 괴로움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시다고 믿어지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속이고 아주 자잘한 거에 거짓말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속아주시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아시지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고 손주들을 보면서 왜 저 아이가 저때 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 아니,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네. 좀 더 지내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이 불편하십니까? 평안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나는 참으로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나는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외로움 느낄 때가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심지어 가족들 만나는 것도 제한이 있으니 외로울 만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때, 가령 연애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만 있고 싶으신가요? 네, 그 사람하고만 있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저만 그랬던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단 둘이 있고 싶었어요. 누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그 청주 시내에서 데이트한 다음에 카페들이 많은 언덕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청주 사람이니까 지리를 잘 아니까 알려줍니다. 그럼 카페들 많은 그 언덕을 쭉 한참 올라가면 사람들이 없는 데가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단 둘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단 둘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둘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 칭찬, 반응, 인정,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과 나하고만 있는 그 시간이, 단 둘의 시간이, 그 골방의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지 않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끊임없이 갈망하고 외로워하고 주변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 입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8절에 거기 계시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나이다. 또 10절에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든지, 그래서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죠. 후에 니느웨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셨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 함께 계셨고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또 그 배의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돌에 맞아 성문 밖에 버려졌을 때에는 또 거기에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 거기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런 고백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고백과 지식이 더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수도원에 아주 덕망이 있는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아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작고 뭐 하나 특별한 게 별로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쟤는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는데 왜 원장님은 쟤만 예뻐하시는 거지? 시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장님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눈치를 채고 하루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그 문제를 풀어오너라 하고는 모든 제자들에게 새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 새를 죽여서 가지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단 반드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여야만 한다, 이런 과제를 내줬습니다.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들었습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그 아이는 자리에 오질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는 손에 새를 산채로 들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묻습니다. 너는 왜 새를 그냥 가지고 왔느냐?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새를 죽여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수도원 곳곳 숲속 깊은 곳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유독 아끼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그 아이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아이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집으로 또 직장으로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가도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한 주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믿음의 큰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은요, 신앙의 연수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바다 끝에 거하든지 하나님은 늘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묘한 존재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나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의 큰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